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슨 전략을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외의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방법론을 가르치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청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비전이나 야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신다니까 그저 기다리고 믿고 기도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신앙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속도와 폭발력을 가지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놀라운 유연성입니다. 놀라운 유연성,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조차도 없었던 시대에 교회가 상당한 이노베이션을 보여주었고 또 하나는 적응력입니다. 특별히 열악한 환경일수록 적응력이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사람도 지위가 높고 가진 것이 많고 자기의 형편이 흡족한 사람은 적응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적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적응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추어 주니까 누가 적응력을 배웁니까? 상황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적응력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엄청난 핍박 속에 탄생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은 적응력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지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적대적인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내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런 적대적인 환경에서 쇠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교회의 놀라운 생존력입니다. 생명력이라 하면 좀 더 보편적이고 좀 여유만만한 그런 단어가 되지만 생존력,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을 끄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끊임없이 그런 환경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리고 온유하고 선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그들도 악한 환경 속에서 같이 악하게 되지 않고 선하고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신앙을 부흥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생존력입니다. 생존력, 신앙이 갖고 있는 놀라운 생존력입니다. 누가 우리의 뺨을 칠 때 같이 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악으로 나를 대할 때 나도 악하게 하는 것, 그건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너희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면 너희가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가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이방인같이 하지 말라. 기도하는 것이든 의를 행하는 것이든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본능이나 우리의 타고난 천성이나 성격이나 인간의 본능과는 다른,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할 수 없었던 일, 하지 않았을 일,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이것을 제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고 연어가 이 폭포를 뛰어오르지 않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높은 폭포는 아니고 낮은 폭포를 뛰어올라요. 정말 놀랐습니다. 연어가. 그러나 생명이 없는 나뭇가지나 이파리나 이런 것은 강물이 흐르는 대로 실려가지만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는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조류, 인간의 본능, 이런 강물과 같이 흐르는 것에 휩쓸려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가 이런 적응력, 또 놀라운 유연성, 생존력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첫째는 무엇보다도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좀 더 세상에 계실 수도 있는데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바톤 터치를 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셨지요. 이제는 성령이 일하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미래 전략을 미리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성령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전략이나 계획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그때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때마다 대응하는 방법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흐르는 물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새롭습니다. 다만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은 몸이 가벼워야 되지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도 짐이 가벼워야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쉽습니다. 어떤 짐이 가벼워야 되느냐? 전통이라는 짐, 소유라는 짐, 교만이라는 짐, 이것이 가벼워야 됩니다. 욕심이라는 짐, 이것이 우리를 자꾸만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많은 종교가 비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은 채움을 말합니다. 충만을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비우는 것은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비우기.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잃으면 생명을 구원하리라. 너희 중에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가장 작은 자가 되고 많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움.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초대 교회입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 첫날에 3,000명이 회개한 교회입니다. 베드로와 11 사도가 시작한 교회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당구 게임을 시작할 때 브레이크라고 하나요? 그 용어는 제가 모릅니다만은 처음에 공으로 딱 치면은 모아놓던 공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 핍박이 한번 닥치니까 당구공들처럼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더니 사방에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고 당신의 일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어떤 기득권이나 사람이 자기의 자랑하던 것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